15강화입니다. 그래서 15번째. 그래서 오늘 이 19절서부터 21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명령형으로 세 개 동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지혜로우라, 진도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너는 듣고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혜로우라 또 그다음에 인도하라.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의미의 반복으로 볼 수 있는데 세 표현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다음에 깨닫고 거기에 대한 순종을 포함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탕한 자들의 삶은 실패로 치닫게 되지만 그 이유를 21절에서 제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다음에 깨닫고 순종하는 데 있다. 그것을 세 번에 중첩된 명령형 동사를 통해서 동일한 대상을 지칭으로 너는 이렇게 너는 너에 대한 인칭대명사 아타입니다. 내 아들아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아 너는 이를 통해서 병렬을 시키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를 듣는 이 피훈계자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어떻게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매우 긴박하고 강렬한 어조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절은 바른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너의 마음을 그의 길로 인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잠언에서 1장에서 9장 보시면은 때레크 길이란 단어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걷는 길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생길을 말합니다. 인생길. 우리가 걸어가는 길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되어 있는 그리고 너의 마음을 그의 길로 인도하라. 이 길은 상징적인 표현이면서 행동 방식, 삶의 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의 면모를 함축한 표현입니다. 그럼 시편 1편이 여기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걷는 복된 길을 걸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보시면은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바른 길, 좀 아까 하반절에서 19절에서 그의 길, 인생길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인생길, 바른 길을 추구하는 삶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방탕한 자들과 사귐을 금지합니다. 여기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사귀지라는 말은 원문의 테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원형이 하야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B입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앉지도 말아라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즐겨하는 자, 그죠? 이것이 많이 마시다, 취하다라는 이 빼소베라는 단어인데 샤바라는 단어의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즐겨하는 자와 앉지 말라는 거예요. 또 탐하는 자들 더불어도 이것도 잘날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과도 어떻게 해요? 앉지 말라.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면 맞는 겁니다. 술 취하는 자들 가운데 방탕하는 고기를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그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고기를 먹는 건 상관없는데 방탕하는 자들이 고기를 먹는 자리에는 있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자들과도 있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샤기지라는 말이 하야라는 이 원형이 B를 말합니다. 영어로 B, 있다라는 뜻이에요.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 즐겨하는 자, 탐하는 자가 원형이 샤바, 잘날이란 말인데요. 이게 언제 쓰였냐면요.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은 21장 20절 말씀에 보면 21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요.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 하면은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을 다룹니다. 근데 그 벌을 다룰 때 20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 사바 잘날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거기 있지 말아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뭐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썼던 단어입니다. 사바 잘날.
그러니까 공동체의 죽임을 당해야 되는 폐역한 젊은이의 모습, 이 모습을 표현할 때 썼던 이 표현했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 번역되어 있는 사귀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는 뉘앙스는 굉장히 약한 겁니다. 이거는 그 번역 자체가 부드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은 그들과 더불어 한 자리에 있지도 말라라고 아주 강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잘못해가지고 부모의 폐역하고 술에 잠기고 폐역한 아들, 그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 악을 제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맞아 죽어요, 잘못하면. 그럼 있어야 됩니까? 있지 말아야 됩니까? 함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강한 어조입니다. 이게 우리가 죄인의 길, 의인의 길,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 악인의 길,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리가 틀려요. 앉아있는 자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려고 하는 자리에 있고, 한 사람은 어때요?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매맞아 죽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 거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그 자리에 있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거룩함, 경건함, 이런 것들이 그 속에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20절은 그런 의미로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또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차대꾸 구조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곽을 형성하고 가운 중심을 형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심은 외곽에 형성되는 것이 술 취하지 말고 탐식하는 자들, 또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교차대꾸 구조에서 외곽에 벽을 치고 있다면 강조는 어디 있습니까? 안에 결과를 얘기해 줍니다. 뭐냐 하면 가난해질 것이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 이것이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탕한 삶의 결과를 강조하면서 역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가난하여질 것이요, 원형이 야라쉬란 말인데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난이 물론 이 단어 자체가 재산을 빼앗기다, 상속권을 박탈당하다, 가난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형이 쓴 것은 방탕한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재산도 뺏기고 상속권도 박탈당하고 가난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일이, 술 취하고 탐식하는 이 일이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행동은 버릴 것을 얘기합니다. 또 이 본문에 보면 또 헤어진 옷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이 헤어진 옷도 케라우의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접속사에다가 조각이란 뜻이 있습니다. 조각.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은 이란 말은 오래돼서 달아서 된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찢어진 옷 조각들을 걸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찢어진 옷 조각. 요즘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마 구분이 안 돼요. 구걸하러 오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 얼마나 잘 입고 왔는지, 뭐하러 오셨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저분이 지금 나한테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왔는데 보니까 한 쫙 빼입었어요. 쫙 빼입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뭐 아주 거칠해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제가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오면 저는 무조건 1,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1,000원입니다. 왜냐면 하도 많이 당해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도 한 10,000원 정도는 주셔야 된대.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왔는데 그래서 뭐 이게 뭐 마치 자기 부모에게 그래도 오늘 좀 한 10,000원 정도는 있어야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뉘앙스를 딱 받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요. 어떤 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더니 저번에는 또 뭐 누가 와가지고 뭐 주일날인데 뭐 팔아달라고 또 왔나 봐요. 제가 있었으면 절대 못하겠는데 저희 집사람이 또 그 과거를 잊지 못하고 또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한 번 주면 그 소문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오고 계속 온다. 이제 봐라, 내가 그랬는데 그러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번부터 하면 끊임없다, 그거 이제 교회 주일날 한참 바쁜데 분위기 안 좋아진다, 점점.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원칙을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우리 여기 이제 헤어진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찢어진 옷, 그러니까 방탕한 삶의 결과 얼마나 가난하게 처하게 되는가, 이 얘기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탕한 자들의 삶과 지혜로운 자의 삶을 딱 구분합니다. 그래서 방탕한 자의 삶은 결과가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지도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아주 강한 겁니다. 그거는 심판의 자리다. 그것은 결과가 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엄청난 결과가 초래하니까 있지 말고. 그럼 어디요? 세계 명령형 동사를 통해서 어디 있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 깨닫는 자리,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지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고기를 탐하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술을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솔로몬 이런 자를 소개하면서 이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러한 자들이 결과가 너무 뻔한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수준에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무절제하고 방탕하고 이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경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고 이러한 봉사,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그런데 게다가 타락한 이후에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척박한 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겨우 살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8절 19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방탕하고 무절제하고 게으르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 영광은 고사하고 자기 생명마저도 부지하기 어려워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20절 21절 경고한 대로 가난과 궁핍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은 언제 죽음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심판자인 그리스도께서 언제 도적같이 오실지 임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종말론적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언제나 죽음이 닥쳐도 후회가 없도록 또는 언제 주님 앞에 오실지라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항상 깨어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런 상황에서 무절제하고 방탕하고 안일하고 게으르게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책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제가 제일 기분 나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버지인데도 그게 뭐냐면 게으른 걸 싫어요. 뭐 좀 쉰다고 그래서 막 누워 있는 것만 봐도 좀 일어나서 땅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 누워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막 일으키고 싶어요. 자고 있어. 막 제가 그럽니다. 제가 성격적으로 그런 건지 하여간 게으른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한쪽 발을 관에 놓고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실 것을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내 발은 하나는 어디에 껴 있다고요? 관에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떤 거예요? 다 됐다는 거예요. 난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내일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주님 만나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방탕할 시간이 없죠. 무절제한 삶을 포기하겠죠. 오히려 뭘 택할까요?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얘기한 대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순종하는 그 길을 지혜로운 길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 동양 하나님도 모르는 동양의 성현들은 식무구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군자는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로 먹되 배부르지 않도록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뭐 했습니까? 수양에 힘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식무구포예요. 먹되 크게 배부르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 그죠? 잊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분하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은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만나는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게 뭡니까? 영의 일, 성령의 일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저들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 자리가 중요한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무절제하게 에이 뭐 괜찮겠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5절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도살의 날은 뭡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왔는데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괜찮아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땐 올바르지 못하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 길을 걷는 결국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